어떤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부터 일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를 읽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크게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포도원 주인은 애초에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했기 때문에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일찍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다른 하나는 아무리 하루 일당을 처음에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늦게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그보다 배로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했던 이 처사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대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이 두 번째 생각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적게 일하면 적게 받고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게 이치에 맞다 여기고, 그리고 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처음과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또 나중 된 자라는 문구가 나오죠. 어떤 의미일까요? 주변에서 간혹 이 말씀을 쓰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보통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진 반면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낼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듣습니다. 누군가 신앙을 먼저 가졌으면 사실 나중에 신앙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와 같이, 즉 포도원 품꾼 이야기와 같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 된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걸 보면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이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라는 이 문구에 대한 설명 이야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개별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넓은 범위로 보면 사실 어떤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어떤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살펴보는 게 이 이야기의 의미와 또 먼저 된 자, 이 나중 된 자라는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이 어떤 대화 속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은 흔히 부자 청년 이야기로 불리는 대화에서 이어집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네. 앞에 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 한 이야기가 있고 또 베드로라 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먼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제 이 대화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만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온 질문인가요?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 묻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옆에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뒤로 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긍정적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해석을 좀 더 곁들여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너희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나의 나라가 왔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또 너희처럼 기꺼이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반드시 그들이 나를 위해 포기했던 것들의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의 요점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그 수고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보답받을 것이다 라는 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하시면서 이것의 뜻밖의 반전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시간 함께 읽었던 본문의 시작 구절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에 있어서 먼저이고 나중이란 뜻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여기까지만 보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첫째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게을러지더니 결국은 꼴찌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면 훗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 그들이 매우 큰 보상을 받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그 길에 있어 흐지부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게을러지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큰 상급을 얻으라는 격려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만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는 원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게으르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일을 한 사람이 남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그 말 그대로 먼저 일한 사람이 나중에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고, 나중에 일한 사람이 먼저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르던 아니면 아주 잠깐 따르던 하늘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에 관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설명으로 천국은 마치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면서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합니다. 몇 명의 품꾼들과 당시 노동자들의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알려진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또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가서 거기서도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낮 12시에도 또 3시에도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때에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빈둥거리는 사람들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돼서 주인은 자기의 관리인을 시켜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온 사람들까지의 품삯을 치르게 합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무엇의 대가인가요?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받기로 했던 품삯입니다. 이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그들의 반응이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일을 하긴 했지만 고작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자기들이 일한 그 대가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들에게 베푸는 은혜로 생각했을 겁니다. 일할 시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일을 얻지 못했던 가엾은 그들에게 베푸는 주인의 은혜로 여겼을 것이죠. 자기들은 꼴찌로 온 사람들인데도 첫째로 온 사람처럼 대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주인이 베푸는 넉넉한 은혜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한 만큼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은 그것보다 좀 더 받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자기들이 그들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그들의 차례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맨 처음 온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니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들은 하루 종일 더운 데서 고생했는데 늦게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과 자기들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들의 심정을 좀 더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 훨씬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땡볕에서 힘들게 일한 나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몇 데나리온을 더 받든지 아니면 적어도 저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훨씬 더 적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단순히 그들이 받았던 품삯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이 약속했던 돈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자기네보다 일을 더 적게 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데 있는 것이죠. 설령 이들이 당시 품삯의 100배나 되는 100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약속하고 만약 그걸 나중에 받는다고 해도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100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이 본문에서 보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대가의 크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일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주인은 이들의 불평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마땅히 줘야 할 대가를 그대로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주인은 이미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죠.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과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그 이유 외에도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저 일꾼들은 사실 하루 일한 품삯으로 적당히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먼저 일한 일꾼들이 하루 일한 대가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부족하지 않게 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게
사실 그들이 받아야 할 것보다 부족하지 않게 받은 것인데도 나중에 온 사람들과 비교하더니 그제야 비로소 부족하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자기들은 원래 먼저 온 자였는데 이제는 나중 온 자와 같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자기가 받은 품삯을 가지고 그냥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늦게서야 온 사람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에게처럼 하루 품삯을 온전히 주는 것이 자기의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일한 만큼에 대해서만 값을 매겨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후하게 온전한 하루 품삯을 주는 게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아마 나중에 와서 일을 조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사람들도 이 먼저 온 사람들처럼 일을 적게 하면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들과 달리 일꾼들의 품삯에 대해서 단지 주고받는 대가를 넘어서는 은혜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주인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준 돈은 먼저 온 사람들이 간섭할 수도 없고 또 상관도 없는 자기의 돈이라고 말합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얼마큼의 품삯을 주는지에 관해서 마땅히 줘야 할 만큼보다 부족하게 준다면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나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마땅히 줄 것보다 더 주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나쁘게 보느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의 그 딱한 처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인데 그것을 도리어 나쁜 일을 하는 것처럼 보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일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주었고 또 늦게 온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간섭할 수 없는 주인의 그 은혜의 뜻에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의 내용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 너희가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너희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남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레 짐작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희가 받는 것 역시 너희가 행한 것보다 더욱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왜 하게 되셨나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들과 부자 청년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궁금해했던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버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따른 이야기였던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이나 또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수고한 것보다 몇 배로 값진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주고받는 대가로만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은혜의 질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그 누구에게나 그들이 한 일에 비해서 결코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배가 되는 것일 테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의 질서와 같이 생각해서 자기가 받는 것을 자기가 한 일의 대가로 여긴다면 부족할 것이고 자기가 받는 것을 자기의 수고의 대가로 여기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여긴다면 넘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수고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을 받을지 궁금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 때문에 받는 은혜로 여기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일한 대로만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을 진 것처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의 한 일보다 넘치게 주시는 은혜로서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른 것에 대한 대가로서 여길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포도원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 뒤에 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쏟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찰할 수 없는 부족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시각을 가진다면 누구나 자기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일들을 보면 사실 저 집사님보다, 저 권사님보다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텐데 라는 불평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셔야 할 것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 역시 주인이 그를 일꾼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주인이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했던 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온 사람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도 주인이 일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들은 우리가 행한 것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된다라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자신이 행한 일의 대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 먼저 온 자처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중 온 자처럼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나중에 와서 먼저 온 사람들의 몫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들을 우리가 행한 일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길 것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안에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것들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시작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됐고 또한 은혜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행한 섬김의 대가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보다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질서를 내 마음과 나의 삶에 이 땅에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나타내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삶을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주님을 위해 살면서도 때때로 남과 비교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미 내 삶에 가득함을 깨달아 내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며 겸손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주고받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